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지요. 예수님 과연 최고십니다. 예,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최고십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전체의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 최고십니다, 과연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서로 인사할 때 따봉 이렇게 합니다. 따봉. 무슨 얘기냐 하면 최고십니다, 최고입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관계가 막히고 좀 관계가 애매한 관계일 때도 서로를 향해서 따봉,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최고십니다, 따봉이십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따봉이십니다. 성도들 간에도 오늘 따봉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성경이 1400년 동안에 기록됐어요. 그 가운데 40명 정도의 기록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시대가 다르고 또 기록자가 다르지만 그들이 기록했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옷이다, 통옷이다, 원피스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성경은 예수님의 침대다, 예수님의 구유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어요. 성경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과연 예수님이십니다, 최고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도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성경을 뭘 연구하는 겁니까? 선지자입니까? 지명입니까? 기적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연구한다는 거고, 신앙이 자랐다는 것은 주님이 과연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확고해졌다는 이야기고,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의 입에서 주님 따봉이십니다, 과연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남편분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참 재미없게 산다,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은 시작도 예수고 중간도 예수고 끝도 예수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냐, 기승전 예수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딱 정의를 내리더랍니다. 그러냐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인생의 밤이 누구나 오잖아요. 인생의 밤은 다 누구나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권사님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 예수님께 잘 좀 말해달라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하고 자기가 예수 형님인 것처럼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볼 때마다 그러더랍니다. 예수님에게 잘 좀 말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기도 좀 부탁한다고. 욕할 땐 언제고 자기가 다급해지니까 주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은 들어와서 짜증을 내면서 정말 기도하고 있냐고 그러더래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고 있냐고. 그러더니 마침내는 그러더랍니다. 아유, 승질나서 안 되겠다고, 나도 같이 가자고. 아직은 안 나오셨는데 제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아 돌고 돌아보지만 결국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밤이 오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방황하게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이 특히 어려움이 오면 다 믿음에 여러분 갈증이 생기게 돼 있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됐어요. 1세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인들입니다. 2세대는 누구냐 하면 이방에 흩어져 있던, 각처에 흩어져 있던 각 선교주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핍박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 왜 병이 오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사업이 안 되냔 말이에요. 이런 질문 안 가져봤냐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데 좀 나 좀 가만 놔두지 왜 옆에 있는 사람들 자꾸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다 예수 믿는다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바울이 담대히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얘기고 겁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작정한 결사대가 40명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담대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우리를 돕는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올 때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이렇게 담대히 말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는다. 다시 말하면 고통과 인생의 어두운 밤이 왔을 때 흔들릴 때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주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주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소설가이면서 영성신학자인 필립 얀시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올 때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위, 옆, 밖. 세 가지를 보고 교회를 와야 하는데 첫 번째 위는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뭘 보며 나왔어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오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집중된 그 시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옆이에요. 옆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 혹은 가족, 이 자리에는 없지만 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며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시선을 가지고 옆을 봐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밖을 봐야 돼요. 밖을 보되 밖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 예수님에게 집중된 시선을 가지고 밖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필립 얀시가 이야기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 예수에게 집중하자. 우리가 주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순간 우리 앞에 풍랑이 오게 돼 있어요. 풍랑이 이전엔 없던 게 아니에요. 늘 풍랑이 있었는데 풍랑보다 더 큰 주님이 우리에게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에게서 눈을 띄는 순간에 우리 눈앞에 풍랑이 보이고 풍랑이 인 바다에, 시험이라는 바다에 우리는 다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목사님 세상에서 살아보셨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비즈니스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혹시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어떤 청년이 심한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사랑하니까 그 청년을 잠깐 만났어요. 그 청년의 입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목사님 밖에 나가 보니까요 교회에서 배운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사회생활 해보니까요, 직장생활 해보니까요, 세상의 친구들 만나보니까요 정반대입니다. 목사님, 심지어는요 교회 학교에 다녔던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다녔던 친구들이요 교회를 더 비난하고 예수님을 더 비난합니다. 뭐가 옳은지 혼동이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예수 믿는 친구들보다 약삭 빠르게 악하게 자기 것만 챙겼던 그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답답해하는 청년을 만났어요. 마음이 먹먹하고 할 말은 많았지만 일단 내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그 청년에게 적절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언제든지 만나고 싶으면 목사님 만나시면 와라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제가 머리를 쓰다듬고 그렇게 보냈습니다만, 저도 그런 여러분 고향을 청년 시절 그렇게 고향을 떠났어요. 비난을 등지고 고향을 떠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사가 되겠다고 고향의 친구들 다 여러분 뒤로 하고 그렇게 고향을 떠났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정신 이상이 됐다는 이야기도 했고, 서울에서 신학생 시절에 노방전도 하다가 고향의 친구들을 만났는데 어느 날 고향에 내려가 보니까 도광록이가 정신 이상자가 됐다고, 이런 소문이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 다 퍼져서 내가 고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상한 눈으로 나를 본 그런 경험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몇 년 전에 나를 가장 그렇게 비난했던, 나보고 이상하다고 그렇게 내 등에 비수를 꽂았던 친구가요, 내게 전화가 왔어요.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다 파탄나서 드디어 뭐가 생각나냐 하면 죽으려고 하는 그 직전에 제가 생각난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비난했던, 그리고 자기와 다른 길을 택했던, 다른 삶의 방법을 택했던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친구를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게 전화가 왔어요.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요? 너무 나를 비난했던 친구고 내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갖 상스러운 말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오는 게 불편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날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죽고자 하는 마음을 거두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주님을 만났어요. 한 친구는요, 성공한 친구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돈도 많이 벌었고 정치적으로도 성공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잠을 못 잡니다. 세상의 취해, 여러분 이제는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정신과에서 아무리 정신과약을 다 먹지만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저와 함께 교회 다녔던 친구입니다. 고향에 내려가 그 친구 만났을 때 뭐라 그러냐 하면 돌아가고 싶지만 너무나 멀리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때 같이 흰구름 뭉게 피는 하늘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줄 서 있었던 친구고,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있었던 친구고, 성경 시험을 같이 봤던 친구고, 성경을 같이 암송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주님을 떠난 이후에 후회하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도 자녀도 자기 자신도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망가져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예수를 조롱하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평안이 있습니까? 당신들에게는 행복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의 갈등 가운데 흔들고 있는 2세대의 초대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에,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가만히 살펴봐라. 너희들도 알지 않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들의 인생의 결말을 봐라.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결말로 인생을 맺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그거를 잘 보고 너희가 너희의 인생의 본을,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도 통일왕국의 대왕, 그레이트했던 대왕이었던 다윗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오늘 그러한 갈증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목사님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시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시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겁니다. 이래야 주님을 체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목사님께 묻습니다. 1번, 목사님, 정말 사업장에도 비즈니스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답인 게 맞습니까? 아마 제게 그런 묻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목사님, 돈이 오가고요, 정말 그 사업의 그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예수가 답이 맞나요? 목사님, 직장 생활 가운데도 정말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예수님이 답인 게 맞나요? 목사님,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예수가 답인 게 맞나요? 우리 가정 속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예수가 답인 게 맞나요? 제게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백문일답입니다. 예수가 답이십니다. 예수는 답이 되십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제게 그렇게 묻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답임을 증명해냅시다. 예수가 답임을 보여줍시다. 예수가 답이라고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줍시다, 여러분. 그리고 저들은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우리가 해냅시다. 우리 교회가 해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나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사업이 주님의 뜻대로 운영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도록 여러분들은 주님처럼 빗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루를 계획하고 병자들을 고치며 전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인도하심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하나님과 의논하며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 바람만큼이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냔 말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요즘 프랜차이즈 가운데 가장 핫한 게 본죽이라는 회사예요. 그죠? 1800개나, 우리나라 전체 1800개가 본죽 회사가 있답니다. 본죽이 처음부터 본죽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은 김철호 집사님이고 부인은 최복이 집사님인데, 최복이 집사님의 간증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 망해서 남편은 여러분 숙대 앞에서 헛떡 장사를 했고, 자기는 자살 충동증,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이 겹쳤어요. 자기는 정신병원을 다니고 정신과를 다니고, 남편은 호떡 장사를 나가고, 그것도 띄엄띄엄 나가고, 남편이 시험을 기르고 인생을 다 포기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업에 어려움이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7순이 넘은 8순이 가까이 된 시어머니께서 폐지와 빈병을 주워가지고 가정으로 들어오더랍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어머니 뭐 하시는 거냐고. 그 노인 권사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니 나라에도 빈병과 폐지를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한강다리를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했답니다. 죽으려고요. 이 세상을 그만 살고 싶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뭐냐? 지금 내가 비참하게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다 망한 상태인데 내가 당하는 이 고통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맨살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실 때 그 고통이 크지 않았을까? 그 고통에 비하면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닐까? 예수님의 모습, 발목에 십자가 대못이 박힐 때 그 고통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아닐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사형에서 매달아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십자가형인데, 우리 주님이 뼈가 다 녹도록 피를 다 쏟으시도록 물을 다 쏟으시도록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통보다 주님은 더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실수해서 게을러서 나태해서 악해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씀을 붙잡았어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세계원성결교회 사업하시는 사업주 여러분, 비즈니스하는 오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 1000배의 꿈을 꾸게 되기를, 복의 근원의 꿈을 꾸게 되기를, 100배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은요, 능치 못함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사업하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 가정주부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울증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도 이길 수 있습니다. 불면증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증명하잔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증명하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증명하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학로 뒷골목에 2층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눈에 띄지도 않는 2층, 여러분 그 구석진 상가를 얻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요, 오는 사람들마다 이게 장사가 되겠냐고, 시어머니까지도 와서도, 야 네가 장사를 몰라도 이렇게 모르냐, 이게 장사가 되겠냐. 그런데 오픈하는 순간부터 구석저 아무도 볼 수 없는 장소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님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1800개의 체인점을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바로 최복희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답이 되신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성공 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가 답이냐고 묻기 전에 예수님을 답으로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셨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예수를 답으로 삼고 살아보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답이요, 생업의 답이요, 자녀들의 답이요, 인생 비전과 꿈의 답인 줄로 믿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따라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한 번 더 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예수 선언이라는 책을 읽고 최근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 책에서 기독교란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하도 아니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다. 기독교는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요 새로운 형태의 도덕이나 사회 윤리도 세계관도 아니다. 현대 교회가 앓고 있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예수 결핍 장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이 제 머리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요, 이 시대의 교회는 교회를 좋아하지만 예수는 좋아하지 않는다. 교회가 교회는 좋아하지만, 교회가 교회를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이 없는 찐빵과 똑같은 겁니다. 그죠? 속이 없는 붕어빵과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물은 우물인데 우물 아래 진흙이 너무나 많이 덮여서 마실 수 없는 우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마실 수 있는 우물이 되려면 그 진흙을 걷어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도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은 교회보다 더 좋은 시설을 제공하고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더 많은 도서를 제공하며 더 많은 교양과 더 많은 문화와 더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세상은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무엇을 바라며 오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맛봐야 될 것은 새로운 문화도 음식도 친절도 배려도 새로운 문화도 여러분들의 즐거움도 아니라 몸된 제단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초대교인들의 마음이 흩어진 거예요. 그들이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렸고요, 예수 없는 교회가 돼버렸고요, 핫바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9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틈탄 겁니다. 가라지를 마귀가 같이 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답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는 생업의 답이요, 비즈니스의 답이요, 가정의 답이요, 인생의 답이요, 천국의 답이요, 자녀들의 답이요, 젊은이들이여 꿈을 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인들이여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여 예언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답이십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들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교회 와서도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들을 자꾸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굳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지키는 겁니다. 음식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예수 아닌 율법 말입니다. 예수에 대한, 우리가 이 주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끌어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데,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데, 그죠? 다른 것들을 기대하며 교회 오지 않습니까? 친절한가, 맛있는가, 내게 유익을 주는가. 여러분, 예수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리시고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그 집사님 한 분이 주님을 떠났다가 오랜만에 아주 오랫동안 떠났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주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무슨 일이 있냐고. 근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 내가 얼마나 교회 일에 열심히 했는지 아시죠? 알죠. 그런데요, 세상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허전한 건 마찬가지네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십니까? 세상에 있을 때나 교회에 왔을 때나 저 교회 갔을 때나 이 교회 왔을 때나 마음이 똑같네요. 허전하네요. 만족이 없네요. 허무하네요. 이게 뭘까요? 목사님이 그 자존심이 센 그분에게, 집사님 내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예, 목사님 하세요. 집사님,
우리의 삶이 회개했다는 거, 우리의 삶이 변화됐다는 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장소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온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 사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내 힘으로 살고 교회 와서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 됩니까? 교회는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주님으로 사는 곳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감동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로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가대 찬양도, 식당도, 전도도, 교육도 모든 것이 다 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도 여러분들을 주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왔다 돌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서비스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세요. 이 터 위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최고십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20절을 봅니다. 오늘 바울은 초대교회 2세대의 초대교인들에게 흔들리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해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데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큰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며 우리를 늘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며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축복이 따라오도록 만드시는 그런 목자 말입니다. 털을 깎을 때를 아시고 잠자야 될 때를 아시며 일어나야 될 때를 아시고 젖을 짜야 될 때를 아시며 병을 치료해야 될 때를 아시고 지금은 뛰어야 될 때를 아시는 그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마귀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교훈에 끌리는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귀가, 여러분, 우리의 귀가 소독돼야 합니다. 주님을 듣는 귀만 열려야 합니다. 주님만 보이는 눈으로 고정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최고십니다. 이 영성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가? 죽도록 기도해 보았는가? 죽도록 예배해 보았는가? 죽도록 순종해 보았는가? 죽도록 자기를 부인해 보았는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 과연 최고십니다. 이 영성의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는가?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가? 부활은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만 부활이 아니라 슬픈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복되는 것도 부활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것도 부활입니다. 말이 달라지는 것도 부활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도 부활이요, 찬송도 부활이요, 헌신도 부활이요, 변화도 부활이요, 기적도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업이 부활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부활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민족이 부활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가 여전히 왕이시라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은 당연한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살리고 있는가? 내가 남을 살리고 있는가? 생명은 생명을 전하고 생명은 생명을 낳으며 우리가 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기 위해 열심히 전진 또 전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그 말, 예수님 과연 최고세요. 주님 사랑해요. 내 온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해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주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앞에, 풍랑 앞에 그렇게 선언합시다. 마귀와 여러분들이 흔들려고 하는 마귀 앞에 그렇게 선언합시다. 예수가 답인 걸 우리가 증명해냅시다. 우리 온몸을 던져 증명해냅시다. 예수로 사업이 되는 걸 증명해냅시다. 예수로 진급하며 예수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예수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종과 우리 가족들이 증명해냅시다. 이 시간 나같이 외칩니다. 예수님 과연 최고이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 과연 최고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